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1장 21절로 26절까지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불편하지 않으면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보고 읽으면 더 좋겠고 또 화면을 보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빌립보 1장 21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을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에는 20절 살든지 죽든지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하자고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로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자고 말씀을 나누었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삶을 살도록 하자고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리고 죽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하고 죽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따로 보지 아니하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또 죽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관청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는 해산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대신 출생 신고를 해 주지요. 출생 신고가 뭡니까? 출생 신고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사망 신고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의 이 세상살이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생은 세상살이가 시작되는 것이고 사망은, 죽음은 세상살이가 끝났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축하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죽으면은 다 슬퍼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삶과 죽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좋아하는데 죽을 때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건 삶과 죽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삶과 죽음은 따로가 아니고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것을 나누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때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또 죽는 사람을 볼 때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삶과 죽음을 따로 나누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고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의 출생은 세상살이가 시작됐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살이의 출발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세상살이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출발한 것입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사람의 세상살이의 끝은 죽음. 시작은 출발이라면 사망은 꼬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출발 지점과 꼬린 지점이 이게 따로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로 연결된 것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하나로 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이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루하루를 죽어가는 것입니다.
80년을 살았다. 그건 80년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서 병원을 찾아갔을 때에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짧으면 3개월이고 길면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시한부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산다. 3개월이나 6개월이라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상 모든 사람은 자기의 시한을 모를 뿐이지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를 뿐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하였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죽는 것이 유익할까? 그런 것은 잘 살아야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 됩니다. 잘 못 살면은 죽는 것이 유익하지 못합니다. 내가 살 때에 잘 살아야 나의 죽음도 유익한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했으니 어떻게 살면은 죽는 것이 유익한 삶이 될 수 있는가?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죽는 것도 유익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죽는 것도 유익한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용환 목사님이 이민을 와서 그 장모님도 이민 초청을 해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장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어느 날 하룻밤에 이 목사님이 새벽쯤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서 혹시나 해서 장모님이 주무시는 그 방을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셨더래요. 어제 저녁에 같이 저녁 먹고 잘 지내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잠자다가 돌아가셨더래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요 허투루 살아서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점점 싱싱하고 청청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다시 산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도 장기가 필요하면은 장기를 이식하는 그런 소식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신 분이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는 것은 마땅하고 또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한없는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을 받거나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이들도 아무도 부끄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다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더운 날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내고 심지어 헌금도 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우면은 아멘 하십시오.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지 않아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우면 아멘 하시려. 예, 이것은 대단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니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 마땅합니다. 어느 때인지는 그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고 직접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고려신학교에서 졸업을 앞두고 모든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모든 신학교는 다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교든지 다 그래요. 졸업할 때 졸업시험을 치는데요. 그 졸업시험 중에 한 과목이 설교시험입니다. 저도 졸업할 때 교수들과 동료들이 앉아 있는데 설교를 하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힘있게 못하고 그냥 슬슬 그렇게 했더니 담당 교수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하라고
그래서 저한테 권면하더라. 아, 교회 가면 저도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이니까 주눅이 돼서 자신 있게 못했는데 그 고려신학교에서 졸업을 하는데 교수들과 동료들이 앉아 있는데 졸업생이 한 사람씩 올라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 교수가 그 설교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자기 차례가 되어서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데 이사야 6장을 읽게 됩니다. 이사야 6장. 그런데 이 여학생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하면서부터 눈물이 나서 성경을 잘 읽지를 못해요. 울면서 겨우겨우 성경을 읽었는데 설교를 하지 못하고 그냥 울면서 성경을 읽기만 하고 내려왔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던 교수들이나 동료들이 한 사람도 울지 않는 사람이었고 다 같이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울고 한마디도 설교를 안 했는데 모두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이사야 6장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정독으로 정성껏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이사야 6장 내용을 제가 다 소개를 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핵심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제단 숯불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내 입술에 대니 네가 깨끗해졌다. 그 여학생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우리 찬송 올린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서 깨끗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자신도 모르게 비오듯 흐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이 주의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이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쏟아져서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아 나선 몸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믿음으로 사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으로 점점 풍성해지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이 죽는 것도 유익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본문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달란트 장사를 해서 일을 많이 남긴 것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문화를 받은 사람이 가서 장사해서 일을 남긴 것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를 남긴 열매를 맺는 삶은 칭찬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선이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문화장사를 남긴 사람은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차지하라.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지 못할 때는 불에 던져서 태움을 받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이렇게 칭찬받는 삶이고 자랑스러운 삶이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은 불에 던져서 태움을 받은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믿음을 전쟁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쟁하듯이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경주장에서 달리게 하는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달리게 하는 그런 재능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운동회 할 때 한 번도 3등도 해보지 못했어요. 제일 잘한 것이 4등하고 아무리 죽으라고 뛰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 지키는 것을 전쟁하듯이 한다. 싸움을 하듯이 한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듯이 한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쟁하는 마음으로 경주장에서 달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에 힘써 나가셔서 남은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점점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 많지 않는 시간이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우리의 시간은 쏜살같이 날아가요. 제가 이렇게 80 노인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늙어보지 않았지만 저는 늙어봤습니다. 젊어보기도 하고 늙어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많지 않고 그 시간은 너무도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힘써 사시고 최선을 다하십시다. 세 번째는 주와 함께 거하는 삶이 더 좋아야 죽는 것도 유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죽는 것과 사는 것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죽는 것이 더 좋다.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 더불어서 사는 것이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이 심령천국이 되면은 주와 함께 거하는 삶이 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 것을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실까요? 죽는 것은 괴로운 인생길 끝나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육신에 죽는 것은 지금까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게 산 삶이 이제는 끝나고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 시작! 그게 죽음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겁니다. 죽음은 고통 끝, 영생복락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보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살인 강도가 살인을 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다행스럽게도 감옥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 날이 와서 사형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형 집행을 하면은 기독교인이면 목사님이, 불교인이면 스님이, 또 천주교 교인이면 신부님이 입회하여서 마지막 길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살이 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목사님이 입회해서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그래서 그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긴 다음에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그 사형 당하는 사람에게 읽어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사형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심령 천국을 이룩하여서 이 땅에서도 주와 함께 거하는 삶으로 점점 풍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낙원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할 소망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익하게 살아야 죽는 것도 유익한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인 베이컨은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째는 거미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지나가다가 곤충들이 거미줄에 걸리면은 와서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미와 같은 사람은 없어야 할 사람, 해로운 사람이죠. 두 번째로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개미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다른 곤충에게 해를 끼치지는 아니하지만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만 하지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꿀벌과 같은 사람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꿀벌은 꿀을 떠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죠. 유익하니라.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유익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죽는 것도 유익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익한 삶일까요?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도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거치게 하면 안 됩니까? 교회는 우리의 젖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거칠 수 있지만은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거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유익한 삶입니다.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믿음의 진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 진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는 데 진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도 진보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에도 진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 유익한 삶이라고 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이 유익한 삶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잘하는 일을 많이 하여도 스스로 자랑하면은 자기의 공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내 공을 자랑하게 되면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예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삶으로 풍성하시고 남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 2장 1장 21절로 26절을 중심으로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죽는 것도 유익한 삶이라고 묵상했고요. 열매가 있는 삶이라야 죽는 것도 유익한 삶이라고 묵상했습니다. 또 주와 함께 거하는 삶이 더 좋아야 죽는 것도 유익한 삶이라고 묵상했습니다. 또 유익하게 하는 삶이라야 죽는 것도 유익한 삶이라고 묵상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우리의 삶은 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더불어서 사는 삶으로 점점 풍성하고 싱싱하고 청청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 복된 시간에 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했습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려면 사는 것을 잘 살아야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사는 삶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하는 삶이 더 좋은 삶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 점점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